구약성경 시편 제65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6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며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생각하면 한숨 나는 삶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 정하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돌아보는 모든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는 영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시간 더 잠음에 피곤이 씻어지는 것보다 한 시간 더 일찍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맑아지는 복된 시간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한 시편 65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다윗의 시를 묵상하게 연구한 이 필자는 아니죠, 편집자들의 그 참 깊은 기도에 마음이 읽혀지는데요. 본문 말씀의 그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는 굉장히 힘이 넘치고 뭔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 같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그야말로 그들이 다 즐거이, 여기 다라고 했는데요, 예외 없이 이 오늘 기록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이 노래하는 이 모든 것들,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다죠. 양떼로 덮인 들이라든지 푸르른 하늘이라든지 하나님 지으신 이 산과 물과 골짜기 모든 것이 다
이 노래하기 까지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그랬어요. 기다립니다. 항상 찬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다윗 개인의 상황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은 어쨌든 내가라는 말로 시작을 했다가 이 3절 말씀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로 인하여서 무언가 걸림돌에 걸린 듯한 자신을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는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어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계속 이렇게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다윗 개인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그것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어떠한 부끄러운 상태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되어진 내가 죄 안에서 무너졌다는 그 상황이 우리 모두 다, 아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땅끝의 모든 민족까지 다 얘기하죠.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확장된 그러한 회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때에서야 비로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함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래하는 인생, 찬송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다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약점들 때문에 걸려있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중한 약속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 성도가 어떻게 그 연약한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에 나아가 두 팔 벌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살아가는 이 나의 날마다의 삶이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보면은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언제든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못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뭐 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기다리는 순간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찬송이 기다리는 시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제가 그 언어적으로 접근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다릴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오르락내리락 울그락 푸르락 좋았다가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이게 좀 우리 성향에 따라서 판단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무슨 일을 좀 만나면은 좀 기다리시고 말씀 앞에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순간 잠시라도 좀 기다리는 순간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2, 3일이면은 이 허락하신 2025년도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돌아보면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뭐 인생이야 그저 뭐 모든 순간에 그럭저럭 잘 견뎌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이 한 해만 더 허락하신다면은 충성 다하겠습니다. 결단하였던 연초의 그 모든 결단들이 참 부끄러울 만큼 다 이루지 못한 약속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또 이렇게 지나갔네 하고 그렇게 넘겨버릴 시간이 아니라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염려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잠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내 부족한 것은 덮으시고 내 과한 것은 깎으시는 위로의 시간들과 나를 조정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2절 말씀에도 그랬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기도는 모든 기도를 다 포함합니다. 기도를 들으신대요. 우리가 무엇을 아뢰든지 그 모든 아뢰는 것을 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야말로 지금 이 파이널, 이 결승점의 마지막 다다르는 이 순간에 우리는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소중한 성도의 시간, 아름답지 않습니까?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어제 저는 잠시 그 당회를 이제 마지막 당회를 하면서 저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신년 예배를 1월 1일에 드리지 않고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순간을,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첫 시간을, 그래서 11시 반부터 0시 반까지 12시 반까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는데, 그럼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게 이제 좀 염려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는 새해 첫날, 새해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지 않고 1189일 동안을 한번 달려볼 겁니다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첫날에 새벽 예배를 쉬고 12시 반에 끝나고 집에 가면은 1시고 뒤척이다가 자면은 2시인데 5시 반에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저도 성도들이 또 건강이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건 우리가 챙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리라고 믿고 첫날부터 1일부터 그냥 새벽 예배는 드리고 창세기 1장부터는 시작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채워진 날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날들이잖아요. 저는 어떤 제 믿음의 성향은 그렇습니다. 뭐 아니면 도가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중도에서 아우르는 것도 참 귀한지 모르겠지만은 그저 좀 신앙에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중간에서 이렇게 걸쳐 있기보다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날들로 그렇게 사는 것이 꿈이고, 그것이 평생에 힘써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죠.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그 영역을 생각만 하면은 감사, 감격, 찬송밖에 할 것이 없어요. 이 연약함을 또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이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시고, 오늘도 세워주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죄가 나를 눌렀습니다. 여기 표현은 죄가 나를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이겼다라는 표현은 삼켰다라는 거예요. 삼켰다. 그러니까 파도가 칠 때에 드러났던 이 땅이 물에 삼켜진 바 되는 것처럼 죄가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삼켜진 모든 것들 다 녹아버리고 그 안에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마지막 녹아지는 순간에 다윗의 축복은 무엇이냐? 저가 왕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가 하나님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배경인지는 모르니까요. 왕 되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모든 자기 자신을 삼킨 죄를 어떻게 벗어났느냐?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그 성전에 나아가서 찬송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죄에 삼킨 바 된 다윗으로 시작하지만은,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그 죄악들이 다 씻어지고 다시 한번 찬송의 자리로 불러주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다. 오게 하셨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훈련하고 연습하고 좀 제대로 되면은 오라고 우리를 밀어내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이 술만 끊으면, 담배만 끊으면 교회 다닐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오셔서 교회 와서 마시세요, 교회 와서 피세요라고까지는 말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오세요. 오시면은 사라집니다. 오시면은 없어집니다. 일단 오시라고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뭐 우리가 완전해서 어떤 직분자가 되고 완전해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떨리는 후덜거리는 그러한 약한 근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죄를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세계가 얼마나 넓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한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소의 차원을 넘어서 먼 곳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실 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지구촌에 돌아가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에서는 은택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해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머리에 기름을 씌우시는, 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비가 내려 초목이 무성해지고 태양을 띄어 곡식이 익어가게 하시고 추수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흥얼흥얼 추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취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가장 가슴 뛰는 부분이 13절인데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참 너무나 그림 같은 시화 같은 그러한 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양떼가 풍성하게 들을 덮었는지 초장이 양떼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장은 높낮이가 있고 갈라진 데가 있고 바위가 있고 이 들에서 이 자연을 살펴보는 기쁨이 있겠지만은 참으로 다양한데 그 모든 것이 양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양떼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덮여 있는 이 한 해, 그러니 뒤돌아보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이 순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될까요? 찬송이 되죠. 이 하루를, 그래서 이 연말을,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는 연말이 아니라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덮어주신 이 부족함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이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부르신, 택하신, 정하신 백성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루를, 아니 이 연말을 보낼 때에 우리 심령 속에서 막힘이 없이 터쳐나오는
즐겁게 외치고 또한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없게 하시고 짓누르는 것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삼키는 것이 없게 하여 주셔서 영적 자유로 말미암아 하늘을 향하여서 마음껏 찬송하며 흥얼흥얼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은혜의 콧노래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려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이 한 해에도 부족한 자리, 연약한 자리, 죄의 자리, 실패의 자리, 눈물 자리가 없을 수는 없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자력으로 벗어날 어떠한 여력이 아니라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은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충분히 덮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다윗의 특기가 그겁니다. 모든 끔찍한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며 오히려 그를 은혜 안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결국은 찬양으로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게 맡기신 이 날마다의 삶, 내게 맡기신 가정, 내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섬김, 내게 맡기신 이 민족의 기도의 그러한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사 즐겁게 찬송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정리하며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